언니예요? 11개가 11장. 아니 10장. 10장 12절. 네, 할렐루야. 아유, 어려웠어요. 네. 다음에는 미리미리 딱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11개와 10장 12절로 17절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는데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우리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만들어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하는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10장의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아합의 70인의 자손들이 다 멸절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고요. 예, 오늘은 예후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를 좀 제목을 정한다면 뭘로 하면 좋을까요? 혹시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으시면서 이건 제목이 뭐겠다 하고 딱 드는 생각이 혹시 있으세요? 네, 굳이 제목을 정한다면 그냥 상황을 보면서 제목을 정한다면 만남이라고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예후가 만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예,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다가 지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예,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아하시아는 누굴까요? 유다의 왕이죠. 이 아하시아는 지금 예후가 요 일전에 며칠 전인지 하루 전인지 그날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라면 뭐 빠르게 차를 타고 달려올 수 있으니까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거기서 이동하는 시간을 생각했을 때 어쨌든 근일에 가까운 일에 지금 처형했던 그 아하시아 유다의 왕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인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일가 친척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특히나 한 조카뻘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도 지금 아합 왕조와 혈연 관계에 있잖아요. 그죠? 예, 이세벨의 조카뻘 되는 그런 조카가 아니라 손자뻘 되나요? 네, 헷갈리는데 하여튼 일가 친척의 혈통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합의 딸이 지금 유다 왕에게 시집을 왔었는데 또 그 아들이 유다 아들이 왕이 또 이 아합의 자손과 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중첩돼서 일가 친척으로 혈연으로 이렇게 얽히고 설킨, 그러니까 우회 때에서 일대에서 서로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어서 혈연 관계가 됐는데, 그 아래에 그 자녀들에서 또 결혼을 통해서 혈연 관계가 되고, 좀 복잡하죠. 옛날에 왕족들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세력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아시아의 조카들이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이 예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예후를 만난 이 만남은, 처음에 1절에부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후를 만나서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대에는 뭐 전화가 있겠어요, TV가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이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이 아시아의 이 조카들이 하나도 정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지금 왕도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었고, 그리고 서로 혈연 관계들이니까 이 북과 남이 교류를 통해서 서로 동맹을 다지고 우위를 다지는 그런 일들을 종종 서로 왕래를 하면서 이루어졌던 일상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카들이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북이스라엘의 친척들을 방문하러 가는 도중인데 이 예후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한 장관이었었기 때문에 이들이 반갑게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은 불행한 만남인 거죠. 이 사마리아의 아하시아의 조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그럴까요? 결국 죽게 됐으니까 예후의 그 심판을 맞아서 결국은 이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그것도 이 예후를 이 조카들이 만나서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거기서 반란이 일어났어. 영모가 일어나서 요람 왕도 죽고 니네 아시아 왕도 죽었어. 몰랐어? 거기를 왜 가? 이거 누군가 가르쳐줬더라면 가지 않고 어쩌면 죽음을 피했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예후를 이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바람에 왕가가 완전히 몰살당한 거 못지않게 지금 이들도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된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신 심판의 섭리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불행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리모컨을 주세요. 여기 조집자님 좀 들으세요. 왜 이런 일이 그럼 이루어져야지만 됐었을까요? 왜 이들이 이런 불행한 만남을 겪어야만 했었을까요? 거기에는 그러한 뭘 봐야 되냐면 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죠? 처음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엔 이스라엘 한 나라였다가 지금 다윗에 이어 솔로몬에 이어서 그 다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네, 르호보암 왕에게 불만을 품은 나머지 다른 집 10개의 지파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 이런 소리가 나왔냐면 지금 이 르호보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네,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은 말하자면 야곱의 12 지파에 따르면 누구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유다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러면서 거부한 거죠. 그 다윗 왕조의 그 왕권에 대해서 거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르호보암의 정치 형태를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만 그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판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 대대로 세우겠다고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 자손,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 대해서 거부하고 북이스라엘을 분할해서 세운 것 자체가 이 다윗 왕조를 거부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도전한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부를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세운 왕조가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세워서 그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기만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 유일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왕조의 시작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아합의 때에 와서는 시돈하고 손잡고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들임으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이 우상이 만연하게 됐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 언약을 제대로 알고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과 교제를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하지 않는 게 맞죠. 왜냐? 하나님이 하신 그 다윗 언약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세운 왕조에 그들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세운 그 왕조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그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 왕조와 교류하는 것은 나도 거기에 동조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다.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노상 많이 들었지만 빨강물을 가차해야 하면 분홍물이 된다고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가까이 한 이 남유다가 겪게 된 일은 이렇게 아하시아 왕이 죽었고 아하시아의 조카들 후손들도 결국은 다 죽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만남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남유다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호와 신앙으로 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왕조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의 왕조와 교류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았다라면 이러한 지경에까지 오늘 이 예후와의 만남이 이 불행한 만남이 되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들은 이 불신앙인 자들과 교류함으로 인해서 그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들도 그 불신앙인과 같은 그러한 자세를 취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행위들로 같이 동화되어져서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 불신앙의 우상 숭배자들이 겪는 이 불행을 자기들도 결국은 똑같이 겪는 고스란히 자기들도 겪게 되는 그러한 불행의 결말을 갖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불신자들에 대해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고 그랬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그랬고 긍휼과 사랑을 강조하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인데 왜 이렇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받지도 말고 나누지도 말라고 그랬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아주 그 피폐한 결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과 교제에서 얻는 어떤 약간의 유익보다도 마지막에 겪게 되는 결론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 교제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아무나 교제하고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친하게 지내는 거는 성경에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절대 만나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대면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변화되게끔 우리들을 통해서 변화시키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내가 만나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교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내 믿음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푹 빠져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추구하고 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대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면 내 믿음이 연약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고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잠언 17장 12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끼를 빼앗긴 앙콤이 얼마나 사납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 영화나 이런 데도 가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어마어마하게 무섭잖아요. 그냥 앞발로 한번 그냥 핥히면 그냥 사람이 죽는데 그런 무서운 앙콤을 만나는 게 낫지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 이거죠. 누구한테? 자기 자신에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느 누구와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후가 지금 이 사마리아로 가다가 이 아하시아 왕의 조카들을 만나서 그들을 다 지금 처형을 하죠. 그리고 가다가 두 번째 누구를 만나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나답. 예, 여호나답. 이 여호나답이라는 이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겐 사람이에요. 여러분 겐 족속 많이 들으셨죠? 이성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셨는데 이 겐 족속 레갑의 아들이 바로 이 여호나답이에요. 레갑 족속이라고도 하고 겐 족속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주 경건하기로 당대에 소문이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후손들한테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집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집을 안 지으니까 어디서 살아요? 장막에서,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식 주택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게끔 했고, 그러니까 유목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양이나 이런 짐승을 치면서 유목생활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들은 바로는 위성 목사님한테 교육 듣기로는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 이 집을 짓고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살면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또 세상에서 하는 그 욕심이 생기면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 죄를 짓게 되죠.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고 떠돌이 유목 생활을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장막 생활을 하다가 이쪽에서 시끌시끌해지고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다 싸들고 평화로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평안을 유지하도록 자손들에게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족속이었던 거예요. 이들은요, 이 세월의 200여 년 동안을 이 교훈을, 자기 조상들의 교훈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족속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타하고 많이 경계하고 경고하는 그러한 것들도 나오거든요. 어쨌든 참 보기 드문 경건을 소유한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예후가 만나게 된 거예요. 예, 이러한 만남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후가 자기가 도모하는 이 혁명의 그 본 취지, 어떤 취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세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심판의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상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혁명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것을 다시금 확고하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여호나답을 만나서 그를 수레에 태워가지고 이 이후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제 바알의 모든 제단들을 다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거든요. 이러한 일들을 아주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아주 마지막 그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예후가 이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느냐가 여기서도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이 여호나답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후가 자기가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지칠 수도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그 뜻을 완벽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좋은 만남이죠. 앞에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었다면 지금 두 번째 만남은 굉장히 유익한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만남의 연속이죠. 우리가 출생하면서 바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과 만나죠. 그죠? 그리고 또 학교나 또 이런 데서 친구들을 만나고요. 또 직장 가운데서 동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웃을 만나고, 이웃도 얼마나 잘 사귀어야 돼요. 요즘 같은 세대에 뭐 층간소음 해가지고 이웃 간에 그냥 살인사건 나고 날 고소 고발 사건이 흔하고 그렇다잖아요. 아파트들에서는. 그러니까 이 이웃을 만나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좋은 스승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주 낙제생이 우등생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시기에 빠졌던 학생들이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스승님들을 만나서 좋은 인생을 펼쳐나가는 예들도 많이 있죠. 예, 또 우리 성경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의 삶은 확 달라지지 못했겠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이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순교자들이 되었잖아요.
또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또 회개를 통해서 또 그들을 용서해 주신 많은 죄인들, 병자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전에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았다면 그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참담한 생활을 이어갔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다 만났죠. 우리 김복희 집사님은 예수님을 만났나요? 할렐루야. 네, 만나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매일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그냥 날마다 벅차올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나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우리 이희숙 목사님 같은 분의 딸로 살게 하셨나.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물론 우리 엄마가 참 자랑스러운 엄마라고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건 당연히 그냥 그렇게 되어진 거지 내가 태어난 거지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그렇게 엮어주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를 묵상하면서 그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이 이어주시는 이 만남도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제가 느끼면서 너무나 큰 감동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어려서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게끔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조정해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비천한 삶에서 고귀한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아 주셨구나. 이 감사가 드니까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어릴 때는 제가 많은 훈련과 연단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시아버지라고 제가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빠 같다고 그런 은혜를 받고서 아빠라고 그러는데 내가 시집살이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제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주 서서히 완전히 아니라 제가 다시금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순간에 조금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셨고 또 인생을 이렇게 나아가면서 엄청난 일들을 다시 겪으면서 또 진짜 아버지 사랑이 이거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어떤 사람은 성격대로 역사하셔서 일순간에 그냥 그 은혜를 그냥 팍 받아버려가지고 변함없는 은혜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분이 있잖아요. 이희숙 목사님 같은 분. 그러면 어떻게 저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항상 제가 부러웠거든요. 근데 또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성격대로 이렇게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이러면서 기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렇게 격렬히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안 만나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걱정하실 거 없어요. 나의 상황과 내 환경과 나의 성격과 내 자라온 모든 배경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상태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관심권 안에 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가 누구와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나의 내일이 좌우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가 만나는 것, 또 대화하는 것, 내가 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신중한 여러분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 여호나답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후의 이 담대함이 더 커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누가 누구를 만나러 간 건가 한번 여러분이 판단을 좀 해보세요. 15절에 자,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러 갔습니까? 여호나답이 예후를 만나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한번 보세요. 15절. 내 얼굴에 안 써 있어요. 네, 할렐루야. 여호나답이 예후를 만나러 갔죠? 예. 그 왜 여호나답이 예후를 만나러 찾아갔을까요?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여호나답에게 가서 예후를 만나고 예후를 도우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예후가 지칠 수도 있는데 이 예후의 이 개혁 사역이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더 힘을 얻고 예후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이 아주 타락의 원흉인 그런 자들을 다 완전히 다 멸절하는 그러한 완전한 그러한 일들을 해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하는 건 어렵죠. 그죠? 그러나 돕는 동역자들이 있으면 쉽죠. 보다 쉽죠. 혼자 하는 것보다. 하나보다는 둘이 쉽고 둘보다는 셋이 쉽고. 그죠? 예, 막 가는 막대기도 하나는 부러뜨리기 쉽지만 여러 겹일 때는 부러뜨리기 어렵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속담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을 주실 때에는 이렇게 돕는 동역자들을 서로 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서로 붙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못하는 거 이 사람이 돕고, 이 사람이 안 되는 거 이 사람이 돕고,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어쩌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엮어주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는 이렇게 반드시 동역자들을 통해서 협력하도록 해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다. 이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이 있다 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이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보혜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심으로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후를 고르셨나 하는 거를 지금 스스로가 증명하는 발언을 예후가 합니다. 네, 16절에 볼까요?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 여호나답에게 얘기하고요. 자기 병거에 태워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게 예후의 고백이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지금 이 혁명을 일으킨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사안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가 동시에 그가 일어나서 혁명을 시작했죠. 병거를 달려서 정말 쉴 새 없이 이 모든 일들을 열정적으로 해놓은 내용을 우리가 오늘까지 쭉 읽었는데요. 이런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예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후를 뽑으시고 택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에 이러한 열심과 열정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열망과 뜻이 있다면 우리들도 이런 예후가 가진 이런 여호와를 위한 열심 있는 마음, 열정적인 마음, 하라산 같은 그러한 열심 있는 부분들이 우리 속에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내가 늑적지근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바꿀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도 이루어지고 물론 한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온유하고 이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대부분의 성경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은 이런 열정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의 그 열정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데요. 예후가 정말 만난 사람들, 정말 불행한 만남과 정말 아주 축복된 만남, 이 만남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심판, 숙정, 이런 피해 역사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그만큼 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것을,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늘 기억해야겠고요. 또 예후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신앙,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청소 작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벌을 받는 것, 자기의 잘못을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나를 미워해서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 내가 죄를 졌지. 그래서 하나님 날 버리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지. 이렇게 싹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이 틀린 거예요. 왜? 오늘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아합의 가문을 멸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을 버리셨다면 심판도 필요 없겠죠. 죄악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시겠죠. 근데 왜 심판하세요? 왜 이들을 악한 자들을 경고하시고 벌을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를 보고 있고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돌이켜서 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사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모양으로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돌이키기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마음을 가진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다 이루시고 또 그가 만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또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 여호나답을 통해서 그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를 돕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주의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날마다 반응하고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